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또 아마 장기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만큼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종종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송하다라는 것이죠.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어떤 그런 성격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통로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통로가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의를 하자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만약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 혹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만약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머리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될까?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긴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어떤 그런 사건들, 사고들, 새로운 정보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역사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일은 어떻게든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역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서요, 이 믿음이라고 할 때요, 이 믿음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 또 다른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그 믿음, 이 두 가지 모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들만 듣고 살아가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고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민감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피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 이 기본적인 원칙, 여기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수많은 염려, 근심이 심령 가운데 쏟아져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세상의 일들을 보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을? 이 세상의 것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믿음의 두 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사도행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보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로 가서 그곳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청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천사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이 맡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어디로 가라, 요바로 가면 그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청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오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신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무슬림권인데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천사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환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꿈을 통해서 천사를 만났거나 혹은 그런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그 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줄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혹은 그런 자들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를 영접해라.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유를 얻는 그런 믿음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 어떤 안진뱅이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요?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누구를요? 바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가 앉은 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9절 말씀이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그러니까 치유받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들, 또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것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설교의 핵심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부터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질병이 있거나 또 정말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명상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믿음이 차오르게 되고 그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여자에게 찾아왔고 들려줬고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어디로부터 찾아왔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자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었고 그 여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그 여인들로 행동하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치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런 막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빌립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을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치유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내 심령 가운데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깊이 배워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확고하게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